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흐르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도이면서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말씀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분을 신고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은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언약 속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고 그때 그 믿을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은 보혜사로 또 보증으로 인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죄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그 당시와 또 우리들의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가 구속받은 때가 언제냐? 2000년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의 생명값이 속전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온 인류는 이 축복을 못 누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면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체가 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에 죽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러 오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은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시체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시체와 같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영적 세상이 다 열리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양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 속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다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 인류 속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거를 안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확정적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딱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의 언약 속에 견고히 서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할 때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너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내 공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의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그때 꺾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 늘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믿음에 서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게 영어로 베이스, 목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목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례라는 형식을 치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그에게 덧입혀져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는 깨끗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함께 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당만 받는 자가 아니라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은혜 속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발을 씻어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찢어서 주시면 이것은 내 살이라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너희의 피라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상의 은혜 속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당만 밟는 자들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 마당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떡상의 의미, 십자가의 그 물과 피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심에 대해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화답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향단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그 성전 자체는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당입니다. 마당. 그래서 성전 그러면 어디냐? 성소와 지성소죠. 물론 그 큰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성막입니다. 첫 번째 담장 안에 들어온 자. 그리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속에서의 생활입니다.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열린 휘장의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늘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그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곱 금 촛대가 떡상을 비추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소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 그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와서 다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버려진다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중심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통하지 않고 그분이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만든 지옥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한 그 심판이 더 크게 잡아져서 심판의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붙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화합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자꾸 거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조건을 자꾸 거는 이유는 아가페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아가페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뭔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의임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다 배설물과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어서 그 선한 사람은 구원하고 악한 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뭔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붙는 순간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 순수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 멸망받을 죄, 근원적인 죄는 바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똑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가 진정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인 줄 믿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끝났다고 성령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 그랬는데 뭔가 안 끝났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소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다 안 끝났다고
다 끝난 지가 2000년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마귀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많은 영혼들이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구원받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하옵소서. 그래서 12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그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할 자들로 구별하셔서 그 말씀이 그 후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들을 말씀으로 구별하옵소서, 구별하옵소서. 모든 인간이 지금도 자기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있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성경 외의 말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구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이 말씀은 장차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책들을 펼쳐놓고 또 다른 책을 펼쳐놓았는데,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책들을 펼쳐놓았는데 이 책들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66권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고 뭔가 외경, 위경,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만든 그런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막 제 멋대로 흔들려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12 제자의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그것이 말씀이 기록된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성경 외의 것들 추가합니다. 신사도를 만들어서 사도 외에 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24사도가 있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24장로는 있어도 24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12사도가 있는데 지금도 사도가 있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이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더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뭔가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12제자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말씀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온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높이고 노아를 높이고 아브라함을 높이고 다윗을 높이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그 의로우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증거하고 온 천하를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대손손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서신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방향을 어디로 맞춰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난 뭘 얘기하는 사람인가? 기적과 표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병고침이 목적인가? 사람들을 고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시키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누려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게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통치하셔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뭘 얘기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과 동일한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23절부터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여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는데 그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군병들이 옷을 찢는 것도 그 속옷을 제비 뽑는 것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왔을 때 그곳에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자가 없다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어머니와 같이 돌보고 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죽음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왔던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그 속에서 그 어머니를 챙긴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 뼈 마디가 하나하나 빠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신 포도주를 그에게 먹게 했는데요. 그것은 시편 69편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신 포도를 먹이라고 한 그 말씀까지, 신 포도를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 그 일을까지 다 이루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롭고 산 길이 영원토록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다친 적이 없어요. 누가 그 언약을 누릴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난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았던 건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뼈가 꺾이지 않고, 다른 죄인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77절, 맥추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내 이름으로 오실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들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둘 숫자, 감출 장자, 추수해서 거두어서 감춘다는 그런 수장절, 추수가 끝나고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수장절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절기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해 나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으니까 다리를 꺾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야 되는 그 말씀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서도 말씀들을 성취하지만 죽어서도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로 또 무덤에서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혼이 없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없습니까?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체들은 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고 세포들이 수십억 개가 존재합니다. 100조 개나 되는 세포가 그대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떠나간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모든 자료들 속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드러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확인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가는 이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길로 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서며 또 많은 영혼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하는 많은 그러한 미혹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미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영혼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